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모습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같이 믿지 못하고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도 미리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맞춰진 그 첫날 새벽에 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은 미리 걱정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덤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이죠. 무덤 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헝겊들이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언젠간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 무덤 속에 시체를 찾아서 가져간 향유를 바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즐거워해야 할 이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이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말한 바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멸망받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당히 외쳤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죄 없으신 한 의인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원히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활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자신들의 기준. 제자들의 기준은 뭐냐?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뭐냐? 죽으면 인생은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를 안 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이 끝이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이 8절에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와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참 부끄러운 제자들이죠. 어쩌면 부끄러운 제자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했다.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허탄한 말로,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무슨 예수가 부활해, 꼭 불신자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자, 이 손을 봐라. 너희 손을 이 못자국 난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너희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 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것이냐?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너무 바빠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소망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의 치마를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온누리에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은 뭐야? 지역의 땔감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 먹을 때에 그들은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때 그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온 천하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다. 그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뭐요? 이 복음 전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도 뭐야? 오늘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이 힘들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들이 참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먼저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불신앙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귀신은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병의 두려움을 사단은 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참빛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죽이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 말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갈등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면 이제는 결단이 세워집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나의 왕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 15개 나라의 교포들을 보내주셨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초대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고 초대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중직자는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저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복음화를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2026년 4월 5일 이 부활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 없는 완악한 나 중심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부활했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슬픈 모습,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세요. 주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에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복음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는 일본 복음화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또 이 동산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또 이 복음 선교교회도 또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러한 귀한 최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 선교사로 미국에 가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또 우리 부천의 지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회복하라. 전도자의 여정을 가라.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26년 부활절이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활절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